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목이 뭐라고요? 한 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곳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분주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서로 예수님을 대하는 대조적인 상황과 대조적인 표현의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봉사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앞에 앉았으니 이것을 잘못했고 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잡는다면 식당 봉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봉사보다 뭐가 좋기 때문에?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럼 다들 성경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되어지고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38절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성도 여러분, 누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죠?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영접하였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근데 말씀은 누가 듣고 있어요? 마리아.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는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여자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남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자가 사는 동네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르다가 누구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죠? 자신의 집으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 마르다는 열렬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기에 이 마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내 집으로 초청하여 영접하여서 내 손으로 직접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 나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약속되어진 만남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욕실도 좀 청소해 놔야 되는데, 주님이 앉아야 될 소파는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주님께 다과상을 어떻게 내어드리고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차는 무엇이 있을지,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있으니 그들에게 차 한 잔씩만 돌려도 이게 몇 잔입니까? 많은 일로 인하여 분주함을 이 마르다는 생각하지만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랍비들은요,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여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야 남녀가 다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 당시의 여자가 그것도 랍비의 발치 아래 앉아서, 발치 아래, 성경에 어디 아래래요? 발치 아래에 앉아서, 성도 이 누가는요, 이 발치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를 굉장히 강조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엇인가를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디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발 아래. 자, 8장 35절. 누가복음에서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찾습니다. 8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어디 앉아 있어요? 발치 아래. 41절. 8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성도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발 아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의 어디 아래 앉아 있어요? 발치 아래. 이것은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의 표시이고 복종의 자세이며 제자가 스승 앞에 갖추어야 하는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저는 들을 것이고 저는 복종할 것이고 저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10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직접 초대했으니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맛있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준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주 귀한 곳으로 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 있는 동생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양을 보니, 태도를 보니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불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누구 집으로? 내 집으로 초대했는데 집까지 게 뭐라고? 야 지금 너도 와서 빨리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얄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나 바빠서 그러는데요, 저기에 앉아서 있는 제 동생을 저에게 보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시켜주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니? 그래 알았다. 마리아야, 언니 혼자서 저렇게 바쁜데 너 말씀 조금 있다 와서 듣고 지금은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는 게 네가 해야 할 일 같구나 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한 번 부르셔요, 두 번 부르셔요? 책망하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예, 바르게 보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으로, 내 제자들을 얼마나 귀한 정성으로 섬기고 살피려고 하는 내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마르다의 많은 일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마르다의 많은 일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을 책망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주님은 마르다의 많은 일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마르다가 많은 일을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다면 오히려 주님은 더 칭찬했을 거예요.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르다의 많은 일로 인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로 인하여 뭐하고 뭐 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다고요.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의 해결책은 동생 마리아를 언니 마르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마르다가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면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어야만 했어요. 이 언니의 요청대로 마리아를 보내. 마리아 너 가서 언니 도와줘.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지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것을 하신 주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일이 있음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많은 일보다 본질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거예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전화 받으러 나가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그것을 지금 동생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 발 아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어떤 편을 선택했대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더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연애할 때 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다들 안 그랬나 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셔야지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주님이 보시는 좋은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보실 때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많은 일 중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셨으면 한 가지에 만족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족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만족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님의 발 바로 앞에 앉은 거예요. 바로 앞에.
문 옆에도 아니에요. 주님의 발 앞에. 나는 방해받지 않을 거야. 오직 주님만 볼 거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또 우리 집에 오겠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또 언제 말씀을 듣겠어? 랍비들은 여자라고 무시하고 말씀도 가르쳐 주지 않아. 난 이 귀에 반드시 꼭 잡아야 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지. 아멘.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지. 이 마리아의 심정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살고 내 언니도 살고 이 집도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로 보신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셔서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을 기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는 염려와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네? 누구 때문이에요? 동생 마리아 때문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에 답이 있습니다.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나 중심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동생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비교.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을 향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동생.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으로써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은 또 언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귀하게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고 이쁜 내 동생, 그래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길 테니 너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동생이 구원받으니 얼마나 기쁠까. 그래 마리아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과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섬기는 일, 내가 맡겨진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제자를 섬기고 그를 위해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기뻤다면 마르다는 주님 제 동생을 명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마르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비교의 대상이 어찌 한 형제요 자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은 대부분 이 비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그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이 얼마나 더 값진 사명이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너 혼자만 예배드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참으로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옮기세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뒤에서 섬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봉사는 나쁘고 말씀 듣는 것은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너희들이 오직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하여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리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마다 다른 일을 하고 분주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주님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인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예배당이고 저 뒤가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닫아놨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진짜 싸움이 났어요.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누구는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식당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왜 점심 식사를 늦게 주냐고 불만을 토로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반찬이 나쁘다고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한 가지 일에 만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발치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주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 이것을 택한 거예요. 마르다도 많은 일로 분주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더 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주님 발치 아래 앉아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새겨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